네, 그러면 우리 대구문화교회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아무도 또 다치거나 이 질병 가운데 고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맛보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각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 사태로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우리의 어떤 이 삶의 모든 부분이 많이 망가져 있는,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드릴 정말 귀하고 값진 예배를 더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들려주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대로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심판을 피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중고등부 영혼들과 선생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고등학생 시절부터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신학대학교를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학교 철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그 학창 시절 동안 앞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수들이 혹은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듣고 있고 고3 학생들은 당장 내년이 돼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내용일 거예요. 특히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와 또 하나님을 많이 비방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세상엔 전쟁이 그대로 있고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럴 수 없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악하고 부패한 종교, 기독교, 카톨릭, 정교회, 하여튼 이제
성경의 이름으로 모인 이 악한 종교들이 악한 종교가 아니죠. 성경의 이름으로 모인 종교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는가? 나쁜 짓 한 거 있죠.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참 상당히 불의한 전쟁이었는데 십자가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소는 뭔가? 억울한 사람들 많이 죽었죠. 그리고 신교와 구교 간에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그 독일 사람들이 3분의 2가 죽습니다. 신교와 구교가 단지 종교적 신념만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에 하나님은 어디 가서 뭐 하고 계시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양 기독교인들이 백인들이 제국주의를 하면서 원주민을 학살할 때도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들어가거든요. 이 원주민들을 총칼을 가지고 개종을 시킵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도 역시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일견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별로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해버리고 거기다가 진화론을 등에 업고 있는 과학의 이론들을 접하게 되면요. 혹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인문학적으로 볼 때도 과학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세상이 이렇게 조직이 짜여져 있어요. 이런 의문들이 우리한테 있죠. 연일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또 부패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기적이고 못됐는가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렇게 썩었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면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 부패한 종교부터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교회가 이거를 너무 강조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항상 진노를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선하다, 전능하시다, 그리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만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고 그 얘기를 알고 있으면요. 세상의 불행 그리고 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무슨 얘기부터 나오냐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진노하신다. 진노가 뭡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게 진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에 대한 심판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장차 최후의 심판대에 가서 완전히 판결하도록 차곡차곡 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항상 악을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악을 징벌하지 않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죠? 진노하시는 기간이죠. 진노하시는 기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또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불행을 많이 겪으며 살게 됩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교회가 나쁜 짓을 하는 본인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런 비난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같은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도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다면 그리고 진노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파괴해버리고 싶으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해도 좋을 지나가는 사람이 내는 화가 아니죠. 피조물의 멸망을 초래할 분노입니다.
특히 이 진노는 죄의 원흉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귀신과 사람 외에는 죄를 짓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는 특히 죄인에게 치명적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적힌 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나 이 사실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건데 그 복음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설교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3장 23절을 제가 읽으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죄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랬는데 싫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영광이 훼손되는 겁니까? 훼손돼.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민망해지잖아요. 명령한 입술이 부끄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라 하신 것을 안 할 때도 영광이 훼손되지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기를 쓰고 하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이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건데 성경이 근데 일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죄인이다 하는 고백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청소년기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인가?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오케이 나는 죄인인 걸 알겠어. 그런데 나보다 훌륭해 보이는 저 사람도 죄인일까? 그건 알기 어렵죠. 그 다음에 남이 죄인인 걸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저만큼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나도 죄인인가? 내가 정말 죄인인가? 그런 생각도 역시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죄인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뭐 죄인인 건 좋은데 잘못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 장난 아니다. 하나님 너무 성질이 고약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복음을 처음 들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얼른 수용하기가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알기 어렵고 율법을 공부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율법에 보면 10계명만 가지고 보면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요.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확장해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일 포기해야 한다면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많죠?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런 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져와. 너 그거를 안 내려놓으면 날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당장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 하나님 달라면 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진 게 많아질수록 그게 잘 안 되는 걸 또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주기를 싫어해요. 벌써 죄를 하나 지었죠. 우상숭배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자세,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태도가 항상 성실하고 진실했는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 했는가? 이런 문제가 남아있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거 분명히 큰 죄입니다. 자, 부모를 나는 공경했다.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불효자인 것 같아요. 어이구, 5계명을 벌써 어겼네요. 한 번도 탐을 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요, 율법을 공부해 보면요, 아, 이게 사람이 죄인이구나. 율법에 다 저촉되며 살아가는구나. 한 개, 두 개만 걸리는 게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공부해야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네, 반드시. 정령이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 모든 죄, 크고 작은 거 상관없어요. 죄를 지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 사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의 결과는 사형입니다. 사형.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사형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노를 품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해서 가라앉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형벌이 내려져야 하나님의 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다 같이 에스겔서 5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볼 텐데 네,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가를 베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당장 아멘이 안 나오죠. 지옥에 보낸다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때 심판받은 사람 지옥에 갈 수 있겠지만 그 나라를 멸망시킬 때 전쟁으로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뭐냐? 뭐 십계명에 다 저쪽이 됐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우상 숭배였거든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죄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칼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멸망시킬 거다. 그렇게 한즉 내 노가 다해서 그들을 향한 분이 풀린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그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이행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행될 때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옥의 존재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옥이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곳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전제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25절 말씀, 로마서 3장 2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자,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화목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진노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고 싶으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돼야 됩니다. 살려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된다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제사에 보면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거든요. 화목 제물을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화목제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서만 해소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희생제물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5절 보면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을 우리 스스로는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제물은 안 되고 우리 죄로 인해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할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냐면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을 받아 죽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이 상관 있게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십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단지 죽으셨다. 그것만 가지고는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죽으셨고 나는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면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한 복음의 내용인데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제대로 믿어도 거듭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서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얘기 너무 지겨워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자꾸 믿으라 그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증거가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하는 사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어야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지만 예배 참석한 것 자체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 사실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24절도 한번 볼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이 은혜의 성격, 화목제물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의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노예였어요. 그런 내 스스로는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좋은 사람이 저를 보고 불쌍하다 생각해서 노예상한테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저를 풀어줘서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죄에는 값이 붙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영원한 멸망이 바로 죄의 값입니다. 그런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죠. 이걸 속량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24절이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 죄를 속량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재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있다, 동물 제사가 있다 자랑했지만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인데 나 대신 동물이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대신할 사람이 죽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인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재물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 자,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이 의를 요만큼이라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 모두가 다 오염되고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구한 것은 믿음 하나뿐입니다. 믿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왜 믿기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안 믿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거. 이게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계명에 순종할 마음도 없죠. 그래서 1차적으로 죄의 값을 지불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어라. 그 믿음으로부터 순종에 이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유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무상으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재물을 준비하셔서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무상으로, 우리가 일을 안 해도 우리가 뭔가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하심으로써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몇 가지 상정해 볼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비난할까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 맞는가? 이런 비난을 할 수 있겠죠. 불의한 거를 그대로 놓아두는 거 보니까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떠드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 불의해, 아니면 하나님 없거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판은 있는데 구원이 없는 경우, 이거는 인생 전체적인 반복적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건 다 거짓말이었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 주신다는 약속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너무 이상한 분이네요. 이런 비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딱 세우십니다.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아들 독생자에게 다 쏟아졌다.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역시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역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걸 보여주었다. 그거 한 가지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역시도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누가 감히 비난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의 사람보다 독생자가 흘리신 한 방울의 피가 더 귀합니다.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냥. 근데 이 이 사람들 죄인 때문에, 죄인은 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잖아요. 그런 죄인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시켜야 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과 그분이 사람을 사랑하시며 심판하신다는 사실 모두가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한 자기 죄값에 대한 심판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심판 받았어요. 내가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심판을 안 받는다고 비난할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고 죄 용서받았다, 그런 걸 비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거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죽을까 봐 다 두려워하죠. 아니면 죽지 않아도 생활에 많이 불편해질까 봐 다 두려워합니다. 전염병이 세상에 돈다고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만약에 언론에서 30년 내로 지구는 멸망하고 다 지옥 가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났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나쁜 소식이 있었는데 그 구원의 길이 있다. 구원받는 길이 있다. 그것도 아주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 그거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나 대신 누가 매를 대신 맞아준다면 차라리 내가 대신 맞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심지어 나 대신 누가 죽어준다고 한다면은 민망해서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지옥에 가야 된다면 전혀 문제가 다르죠.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전혀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 나보다 능력이 많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 나 대신 고통을 다 받아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환영하며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에 죽어주신 분께 사랑과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나를 대신에 죽어주신 분이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구원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옥의 판결을 면하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의로운 행실을 하며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복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공부할 거고 성경책을 다 펴주시고요. 네, 핸드폰으로라도 반드시 성경책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제가 PPT에 말씀을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보면서 하면 되고요.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다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시작하며 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을 들으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맘 놓고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과 효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결과, 즉 죄로 인한 사망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죄를 없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이제부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속함을 받은 새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새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죄 짓는 기회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 읽어볼게요. 6장 1절에서 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네. 정답은 2번. 2번이죠. 죄를 지으면 즉시로 벌받는 거 아니죠. 그리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죠. 네.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안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이유,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론에 대해서 이 이론을 세례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세례의 의미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건데 4번. 네, 정답은 4번이죠.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죽을 때 뭐가 죽냐면 옛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죽으면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때는 죄는 죽고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도 의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살지 새 생명으로 살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요. 자, 옛사람 6장 6절 먼저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이 죽었음을 말합니까? 제 몸이. 죄의 몸이 죽었다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죄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사람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렇다고 사람이 죄와 딱 분리되어서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죄가 나쁜 짓 하게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이 죄의 몸이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과거의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구체적인 행실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지을 죄도 있거든요. 이게 옛사람이다 시키는 건데 이 옛사람 자체가 죽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말을 적어놨는데 로마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자, 6장 11절 먼저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번. 2번이죠.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그런 믿음은 복음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죄가 많은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죄 많이 지을 건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면 구원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죄를 멀리해야겠다. 그거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니죠. 복음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거를 믿는 겁니다. 6장 16절 17절 볼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이 연약함으로. 19절에 나오는 말이죠. 죄의 종이었던 이유. 자, 죄에게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죠? 사탄의 종. 죄의 종. 죄의 종이죠. 네. 순종하면 그거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린 죄의 종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맘대로 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고 죄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1.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2. 죄를 지어 죄의 종이 될지 의를 행하여 의의 종이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의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로 살아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정답이 뭘까요? 3번. 네, 당연히 3번이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이거 구원파견이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될지 의를 행하여 의의 종이 될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신학적 견해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뭐 어떻게 살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사실입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지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갈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부터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의에 순종하라고 구원하신 거죠. 의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라고 구원하신 거니까 거룩함에 이르도록 애써야 하는 겁니다. 자, 6장 21절에서 23절 보시고 죄의 종이 맺는 열매와 의의 종이 맺는 열매는 각각 무엇입니까? 죄의 종은 무슨 열매를 맺죠? 사망. 사망. 예. 의의 종은요? 영생. 영생. 이렇게 결과가 다르다면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7장입니다. 7장은 율법주의로 인해 신자가 겪는 갈등을 묘사한 건데 내용이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아서 제가 줄였습니다. 7장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문제만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이 율법을 알아도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십계명을 알아도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율법이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죄가 오히려 계명을 이용해 죄를 더 짓게 하기 때문이다. 3.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1번. 1번. 아닌 것은요? 3번. 네. 율법이 죄 짓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근데 율법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율법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죄성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성이 해결이 돼야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지 죄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십계명 아무리 벽지에 많이 써서 붙여놔도 하나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 중심이 바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는 주는데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해요. 그게 돌판에 새긴 법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내용이 읽을 구절이 많은데 눈으로 읽을 분은 읽으시고 사람이 선을 원해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만 행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는 선을 네 맞죠? 네,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볼게요. 17절 7장 17절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 싶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율법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겠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거를 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성이 계명을 이용해가지고 죄를 더 짓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보면 도둑질이라는 단어만 들어오고 하지 말라는 단어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아유 이제부터 도둑질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방범죄라고 얘기 들어봤죠? 뉴스에서 이런 뭐 범죄 기사를 내보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경각심을 느끼는 게 아니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면 반발심이 일어나서 더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죄의 유혹이 자극을 받게 되는데 그게 사람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보면은 탐내지 말라 그러면은 갑자기 막 탐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게 하는데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 뭐 선을 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자, 11번 은혜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이게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노력하고 제가 천주교 신자들을 조금 만나보니까 천주교의 매력이 뭐냐면은 선을 조금만 행하면요 그 사람 굉장히 고상한 사람 취급해줍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행위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높으신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사람 스스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간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죄의 유혹을 그냥 자기 스스로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있겠는지. 불가능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그거를 끊어내 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8장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이 1.1억조 땅에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정리했는데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독생자께 심판을 쏟아부으셨으므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믿는 우리에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율법을 틈타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이제부터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 본성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죄성도 남아있고 악한 생각도 많이 하고 선을 별로 행하고 싶어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본성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4절에 나오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한 거다. 그럼 이제부터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음에 갈라디아서 할 때 또 얘기하게 될 겁니다. 질문 마지막입니다. 8장 29절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의 순서를 지금 나열하는데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는데 죄를 짓는 게 말이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어요. 천국에 가서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싶으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잘 믿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죄 짓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때까지 한 얘기죠. 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죄를 짓지 않고 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에 차단을 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기 본성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알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더 많이 자리할수록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수록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점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죄를 죽이고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결코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제로 의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은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되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를 행할 힘과 의지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변화된 존재가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된 존재임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